본질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나름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감으로써 복된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이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정말 아주 허접한 일들로 인해서 시험이 들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본본인데 사랑은 없고 서로가 서로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지금 공사의 2년 차가 되었을 때 수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이걸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정말 뜬금없이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일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생각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것 같은데 좌편 우편에 누가 올라갈 거냐, 이것이 제자들 마음속에 가득 찼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렇거든요. 본질은 어디로 가고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머리에 복잡해요. 말도 되고 시험도 되고 상처도 되고 그 때문에 신앙도 흔들리고 막 예수님까지도 들었다 놨다 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이 많아요.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적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가족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평생을 흔들리지 없이 안전하고 복 있는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본질은 세상의 빛이죠.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청교도들이 미국에 이주해서 마을을 만들고 살잖아요. 미국에 혹시 여행을 여러분 시골길을 가보세요. 사람들이 전부 다 산 이렇게 등성 위에 쭉 주택을 지었어요. 우리처럼 이게 산 아래 짓지 않고 산 중턱에 쭉 주택들이 있거든요. 성경적이에요. 멀리서도 거기 누가 사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그네도 길을 가다 지치면 거기 들어가면 되는 정도로 본인들의 본질을 드러내거든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굳이 소리 내지 않아도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은 주변 사방에서 다 저분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야 정말 귀한 분이네, 이렇게 우리의 생활과 삶을 통해서 칭찬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나를 알아달라고 자랑하고 떠들기 없이 행위 자체가 선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침 착한 이웃의 특성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럴 거예요. 저 노래할 때 저 누군데 와서 노래를 하나, 전문적인 노래도 아니구만 이러면서 아마 뜨악했을 거예요. 근데 저분들이 토요일마다 그 시간을 내서 또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미리 면무에서 오셔서는 그 더운데도 부엌에서 에어컨도 없습니다. 저 아래 거기서 요리를 만들고 막 그런 걸 심사하는데 돈 줘도 못해요, 그 고단한 일을. 그런데도 자원봉사로 몇 년째 저 일을 하고 늘 이 자금이 부족하니까 뭐 들에 가서 저런 데 가서 채소 같은 거 가지고 날려서 직접 조리를 해서 보내곤 해요. 바로 그분들의 그 삶 자체가 바로 빛된 삶의 역사거든요. 누가 그렇다고 뭐 그 수고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굳이 당신을 뭐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도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행실의 착함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니 우리는 그런 착한 일보다는 착하지 않은 쪽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크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기독 인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소멸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뭐 다른 타 종교는 별로 큰 축이 안 났어요. 근데 기독교만 급속도로 죽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요란해요. 긍정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기독교 자체가 추락세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잘못된 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책임입니다. 우리 이런 부분을 잘 돌아오면서
실족시키는 일이 의도적이진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실족시키는 사람이 되고 실족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실족이라는 것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실족하는가? 제일 많은 사례를 보니까 앞에 먼저 믿었던 사람들의 행동과 언어, 여기서 사람이 걸린다는 거예요. 앞서가는 분들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저렇게 사는 게 참 멋있다, 예수 믿으면 저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좋으련데 그것이 아니고 초신자가 봐도 걱정이 되고 왜 저 사람 저래 이렇게 되니 이 예수님까지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심각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한테 찾아가서 슬슬 불평을 내려놓고 이래라 저래라 반말하면서 명령하고, 교회 왔더니 시아버지도 않는 말을 자꾸 나이 든 분이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막 그냥 반말하면서 뭐라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판단하고 비방하고 막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실족시키는 영향력은 우리 언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는 말을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다.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우리 언어가 어디 가든지 정말 은혜 되는 언어를 쓰도록 자꾸 우리를 조심하시면 축복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데요, 어떤 심리학자는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언어로 상처를 받는 것은 주먹으로 맞는 것보다 더 크게 오래 간대요, 상처가. 왜냐하면 깊이 심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써야지, 감정대로 말을 하고 생각대로 말을 쏟아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막 상처를 주는 건 결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소리 같아도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건 절대로 옳지 않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언어가 먼저 온전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실족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건 뭐냐면 그런 사람은 차라리 이 땅에 살지 않는 게 낫다, 이와 똑같은 언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을 실족시키는 게 안 좋으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주셨겠어요. 그러니 결코 우리 모두가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약해서. 그렇지만 가능하면 이웃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실족이라는 용어 자체가 스칸달리온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이게 여러분 스캔달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스캔달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건 스캔달론입니다. 참 이게 가슴에 아픈 말인데, 이게 어떤 것에서 나오냐면 짐승을 잡는 올감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원어가. 동물을 잡을 때 이 동물이 자주 다니는 곳에 올물을 걸어두면 거기에 턱 걸려들면 죽는 거예요. 덫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족이라는 것은 덫에 걸렸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하는 사람이 동물이 덫에 걸리면 그 고통스러움은 이루 말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 결국엔 목숨을 잃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사람의 말이 올무가 되고 우리 앞서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올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혼의 올무를 묶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생각 없이 함부로 말도 하지 말고 함부로 우리 행동도 아니함인 복이 있으라 믿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올무에 걸리듯이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걸어버리는 것이 스캔들이고, 또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은 딱 걸려버리면 쉽게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것은 일단 교회로부터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생명의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되어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캔달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스캔달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중심에 서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언어에 대한 심리학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사람에게 가장 많이 이 상처를 주고 무너뜨리는 것이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언어적으로요, 상스러운 말을 쏟아놓을 때라는 거예요. 품격이 없는 말을 막 쏟아놓을 때
그 천박한 메시지가 본인 자체를 걸어버리고 주변 사람을 걸고 간다는 거예요. 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쏟아놓으면 지나가 버린 것 같지만 그 말은 주삼을 수 없이 계속 살아서 역사를 하는데 우리 입에서 거룩하고 복된 언어가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이 제일 많이 실족시키는 것이 정치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곳이지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저항을 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특정 정치 집단을 우리는 선호하고 아니고를 가지고 교회에서 흔들거리지 마세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잘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복음이 복음되는 데에 하나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격을 비하하는 언어를 너무 쉽게 한대요, 교회가. 성도들이. 형제요, 뭐 이렇게 하고 친분이 가까워져가지고는 너무도 사정없이 무차별적으로 우리가 폭력적 언어를 막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네 번째는 우리의 언어에 감정이 너무 지나치게 실린다. 확 하면 감정을 드러내서 막 덤벼든다. 이러므로 우리가 무너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자기 자랑에 하면 사람이 넘어진대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남편이 뭘 잘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 사고 이게 좋은 차를 타고 막 이런 거 하면 처음에는 와, 은혜다 이러는데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하면 나중에는 죽이고 싶도록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넘어져 버린대. 이게 은혜 받은 것도 적당히 은혜 얘기를 하세요. 지금 시험 들어서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앞에 지나치게 은혜빨 세우면 그 사람은 그거 쳐다보다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놀란 것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거짓말을 자꾸 내놓으면 그때는 그런가 하고 듣지만 다 사실 유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실족하게 된대요. 가능하면 우리 예수님 말씀 전하고 가능한 말을 아끼고 사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7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7절 18장 7절 읽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입성으로 말미암아 남을 넘어뜨리는 그 사람에게는 큰 재앙이 따른다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4절에서 5절까지 가는 거거든요. 한번 4절부터 5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너 누구든지 아멘. 여기서 이 어린아이라고 지칭하신 거는요, 나이 어리고 아주 이렇게 어린 아이를 꼭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건 비유적 언어예요. 어떤 거냐면 천박하고 존재감이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꼭 나이가 어려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신앙도 약하고 사회적 지위도 약하고 학벌도 약하고 모든 게 부실하고 좀 연약해서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인 애호를 못 받는 아주 이렇게 낮아진 사람들을 우리는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을 귀인처럼 아주 예절을 갖춰서 제대로 우리가 동등하게 우리가 공대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우리 스스로 교회를 다니면 내가 의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남을 쉽게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줄 알아요. 근데 이것이 대단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해서 깔보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베드로서에도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막 금고리를 걸고 막 귀분이 오면 와 대접을 하고 그러지 않은 분이 오면 이렇게 우리가 얕잡아 본다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낮아진 사람이 당신을 공격하지 않는다. 나중에 오면 좀 뭔가 힘이 있는 그 사람이 당신들을 괴롭히고 문제 일으킨다. 누가 진짜 대접받을 사람인지 잘 보라 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오늘 우리 중에 낮고 약한 분들도 존중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 결국에 이 본문에 나온 얘기가 다툼의 발단 때문에 그래요.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누가 더 유력한 사람인가? 이것이 교회 안에서 힘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넘어뜨린다네요. 우리가 그런 길이 없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세베대 아들들이에요. 이 세베대의 부인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이 낳은 마리아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 그 살로메가 밤에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와요.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두 아들을 우편 좌편에 앉히소. 이종 사촌 아니요 이거요. 그자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드는 잔을 들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냐, 이걸 물으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계속 그렇게 한 자리 하려고 찾아와서 야밤에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이 살로메가.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 교회에 오면 누가 힘이 세나, 누가 좀 힘을 내냐, 막 이런 걸로 심자랑을 띄우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4절. 네, 타페이노이라는 용어가 헬라어로 썼는데 이거 뭐냐면 스스로 이렇게 밟아서 내려놓다, 아래로 이끌어 내리다, 스스로 자신을 굴욕스럽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좀 쉽지 않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처음부터 큰 자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를. 다른 사람이 나를 끌어내리면 이거 굉장히 모욕된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냐면 잔치바당에 초청을 받았다 이거야. 그때 어떤 사람이 가서 높은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자기가 상자에 앉았더니 나중에 주인이 와서 너는 누구냐 이러라 끌어내려서 낮춰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이때 쓰는 용어가 같은 언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남이 끌어내리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기 당신 자리 아니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이거 참, 근데 이건 왜냐면 유대인들의 잔치마당은 상석과 일반석이 자리가 차별이 되어 있었다고요. 근데 주인 옆에 앉는 것이 상석인데 자기가 거기 상석에 있는 적인 줄 알고 탁 해서 앉았더니 당신 뭐냐고 끌어내서 저 아래로 끌고 갔다 이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참으로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참 약한 사람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실족하는 일이 없이 우리가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5절로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미국의 한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요, 교인들에게 자신의 얼굴이 소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는 목사님이 어떤 프로필의 이력을 보지 않고 그냥 딱 누가 추천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교회가 전통적으로 대단히 화려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가서 목회할 자격이 있나 고민 엄청 하다 그 교회를 검증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던 거죠. 목사님 어떻게 했다면 주일날 다음 주에 부임할 것 같아 이번 주일날 이렇게 노숙자 옷으로 입고 그 교회 입구에 앉아서 노숙자 행세를 하면서 구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 막 교회에 성도들이 성경을 켜고 화려하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분이 이제 다음 주에 오는 목사님이 모를 테니까 노숙자로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와갖고 막 꾸짖으면서 교회 앞에 말이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냐고 저리 가라고 쫓아내서 끌려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끌려서 쫓겨났어요. 누구도 자기를 인격적으로 애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야. 너무 희한하잖아요. 교회가 교회 말이야 거룩한 주일날 왜 교회 앞에 하필이면 그러고 있냐고 막 몰아내는 거야. 근데 다음 주일날 이분이 옷을 갈아입고 앞에서 단에 서서 보니까 그분이 그분인 거야. 그럼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게? 얼마나 우리 모습이 이렇게 유선적인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예수님이 못 오신다고.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화려하게 임금으로 안 오신다고. 내가 이 교회 목사로 되는 게 이거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몇 주간 같이 계속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인들은 어찌할 것 같습니까? 겉모습 보고 사람 보고 우리는 평가하는데 그러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봅시다. 6절 한번 가보죠. 누구든지 나를 입에 있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세상에 화가 있는데요, 이 화락은 뭐냐면 재앙입니다. 재앙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오냐? 너가 사람을 멸시하고 실족시키면 재앙이 너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 길에 서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뒤로 가시면 우리에게 다 무서운 말씀으로 딱 경고하세요. 8, 9절 한번 볼까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 만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하늘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 가족들이 이 말씀을 엄중히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일으키고 살리고 응원하고 축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끝으로 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지금 여기서 담아내고 계시는 건데요,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의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는 나만 교회 다니면 되는지, 아니면 주변에 믿음이 약해서 힘들어 있는 이웃들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하시는지요? 오늘 이 본문과는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실족에게 적극적인 실족자가 있는가 하면 방치하는 자도 있단 말이죠. 이것도 같이 동등의 그 동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장면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겠는데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아주 죄인들과 예수님이 친한 걸 보고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적인 말씀을 세 건을 끌어내시거든요. 첫 번째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자 그 99마리를 그 길에 놓고 한 마리 찾으러 온 산을 디비더니 찾았다. 둘째로 한 여인이 있었는데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니 온 집을 디벼서 그 드라크마를 찾더라. 그래 둘 다 잔치를 열었다. 근데 더 큰 사건이 있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보고 살아있는 아버지고 죽은 셈 치고 유산 달라고.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오늘날에 말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것은 사형감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재산을 갖는 긴데 살아있는데 눈 뜨고 있는 아버지 보고 당신 죽었다 셈치고 땅 내 거 내놔라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근데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재산을 다 주어요. 돈이 가지고 멀리 아버지 멀리 도망가서 허랑방탕했다. 나중에 큰아들은 그 동생을 술과 여자로 방탕했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이제 거지가 돼서 굶어 죽게 되니까 이제는 돼지 먹는 쥐염나무 열매라도 먹어야지 하고 거기 가서 그거 먹다가 막 얼마나 혼났는지 많이 맞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 가면 노예들도 배부리 밥은 먹는데 내가 이거 어떡하나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밥이나 얻어 먹어야지 이 생각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근데 아버지가 저 멀리 오는 그 아들을 보자 막 춤을 추며 맨발로 달려나갑니다. 그러더니 그 아들을 위해서 옷을 입히고 신발을 새로 신기고 가락지를 끼겨주고 막 그러더니 그 살찌고 좋은 소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라 막 이리 야단이 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생각함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장면이에요. 전 우리 가족들이 우리도 교회 다니는 것도 물론 분주하시겠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 이웃을 돌봄이 있는 챙기시고 사랑하고 일으키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한 사람 약한 자 하나를 잘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길이라 우리 모두가 서로 힘을 내서 그런
믿음의 복을 받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 바라고요. 결코 남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